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장) 1절 9절까지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의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하시느냐 아니로다. 우리여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선 9절까지 오늘 일단 교독했습니다. 22장은 엘리바스의 이제 마지막 3차 변론이 있었죠. 지금 새 친구들과의 변론이 막바지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이제 이 3차 대답을 23장과 24장을 통하여서 욥이 대답을 해주고 나면은 빌닷의 세 번째 변론은 아주 짧아요. 한 6절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친구들과의 변론이 사실은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욥은 23장과 24장을 통해서 이제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해서 답변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1차, 2차, 3차 변론을 해오면서 욥이 느낀 것은 참 안 된다. 이것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구나. 도저히 좁혀질 수 없는 이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그가 인지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친구들이 이렇게 변론에 일일이 반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모든 일의 근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또 이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욥이 이제 이런 비논쟁적인 이 태도를 이제 그가 견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직접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2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제 욥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서는 자기의 그 결백, 무죄함, 이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변호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뭐 먹히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그런 내용이 5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래요. 욥이 자기에게 여전히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지금 받는 이 재앙이 탄식보다 더 중하다, 무겁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탄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탄식은 실상 내가 받는 그 고난보다도 더 크게 약간 오버해가지고서는 탄식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고 내가 죽겠다고 막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보다는 내 엄살적인 탄식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상황을 알다시피 욥은 오히려 그 탄식보다도 지금 당하는 그 재앙이 너무나 무겁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받는 재앙은 사실 극단적인 재앙입니다. 그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재앙은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재앙을 받는 경우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저도 내 주변에서 이렇게 재앙을 받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욥 외에는 보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재앙을 봤지만은 이렇듯 재산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몸까지 받는 그 재앙, 엄청난 재앙,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극단적 재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욥은 그 재앙을 그 무거움이 얼마나 큰지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연의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고 그러잖아요. 아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러나 이 욥의 재앙이 너무나 크기에 이 탄식은 그 재앙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엄청나게 힘든 이 상황을 내가 어찌하면 좋겠냐 말이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처소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내가 변호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대답하는 말씀을 내게 대답하시는 4절이죠.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겠다. 그런 거죠. 이 욥은 그런 겁니다.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그리고 이 역경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바로 오직 하나님. 그죠? 궁극적 존재. 다시 말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존재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헤쳐나가려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당신이 뜻한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향하는 마음, 우리가 향해야 할 그 입술은 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궁극의 존재자, 다시 말해서 원인자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만사의 원인자이십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분은 해결자이시면서도 주권자이십니다. 만유의 주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에 말씀드리지만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계시겠지라고 하는,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고 계시면서 여전히 이 우주 만물에 당신의 장중에 두고 보존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1 원인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재해 가신다는 사실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 모시고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만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면 당연히 가져야 할 그런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욥은 급기야 하나님에게 향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변론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텐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6절 보면 그러죠. 그가 그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래요. 욥이 한껏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변론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충분히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정직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그와 변론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자에서 내가 영원히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하는 이 재앙,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 욥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직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정직한 자의 간구와 이 변론을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다윗의 시 34편을 보면 그래요.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다윗의 시는 욥의 이 지금 간구와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자, 욥이 그러죠. 이 정직하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실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셔서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이 다윗의 시와 이 욥의 간구는, 그래서 정말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맞물리는 그러한 시와 간구임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8절 보면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피하시고 뿐만 아니라 침묵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욥의 이 영적 시야에서 하나님이 포착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한탄이 섞인 그러한 우리의 토로하는 모습을 우리도 종종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점점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구체화돼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구체적으로 일을 해 나가면서 당신의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지금 나아가고 하나하나 일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다만 우리가 이런 영적 시야의 속에서 하나님을 포착하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때에 따라서 나타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도 그렇고 다윗 고난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요, 형들에게 팔려 나갑니다.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가죠. 그곳에 가가지고서는 또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 순간순간 그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향하여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대한 것을 성취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센서가 이게 끊어지면은, 아니면은 이것이 미진해 버리면은 그걸 포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사울에게 쫓기며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만나지만은 여전히 그곳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고난의 발자취를 지금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그것을, 그런 영적 시야가 확 열리는 겁니다. 아, 여전히 내 이 고난 속에서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때를 보면서 응답해 주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일을 해 나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때가 있어야 된다, 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때는 우리 때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꼭 내 중심이 되어져서 아, 내가 때가 아직 안 됐나 이러는데,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의 기한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걸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지만 그러나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매우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민감성을 길러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적 센서가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곤두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하나님과 교류가 없어요. 그냥 세속적에서 빠져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내 시야에서 지금 안 보이십니다라고 한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 민감성을 계속 갈고 닦으면요, 그런 어려움이 딱 왔을 때,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에 우리의 영적 시야에 누가 포착되어집니까? 예? 누가? 예, 하나님이 딱 포착되어집니다. 아, 지금 이 시련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과 뜻이 있구나. 이것이 탁 눈에 띄죠. 그거 모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도대체 이놈의 고난을 언제나 걷어가시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거기 이 고난 속에 함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이 말씀과 기도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영적 민감성이 아주 예리하게 딱 닦아놨으면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딱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그 행하시고자 하는 이 고난의 발족, 이 고난의 족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어떻게 해 가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통해서 확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 정말 시련을 이기고 견뎌내기 위해서는 평온할 때일수록 그런 것들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하루에 몇 번, 3번씩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자기의 영적인 이 센서를 아주 잘 보관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는 차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고 또 하나는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이 어려움, 죽음의 앞에 섰어요. 그러나 이미 그들에게는 영적 민감성이 아주 예민합니다. 그의 영적 시야에는 하나님이 포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들은 죽으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잖아요. 이것이 평소에 닦아놓은 영적 민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담대함입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간직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철학 가지고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가시구나. 이랬을 때 내 삶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견뎌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감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욥이 얘기했듯이 지금 앞으로 가도 안 보이시는 것 같고 뒤로 가도 안 보이셔요. 왼쪽에서 분명히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만나러 가면 안 보이십니다. 오른쪽으로 돌이키신다 해서 가보니까 안 보이셔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고 일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자기의 때에 나타나신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10절을 보면 그래. 그러나
반전을 하나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요. 자, 욥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욥의 가는 길, 모든 인생의 여정, 과거의 여정, 현재의 여정, 그리고 미래의 여정도 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가는 길을 아셔요. 다시 말해서 그가 지금 까닭 없이 고난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 고난과 시련 속에 집어넣은 것은 이 고난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욥은 규정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시킨 거다 그래요. 신앙의 연단임을 욥은 감지한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 내가 지금 큰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보니까 난 이거 시험하는 것은 나를 단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순금처럼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연단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러시는 분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십니다. 그는 만유의 주재자이시며 우리는 그 주재자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길도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아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여호와께서 이 시편 26편 2절처럼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래요. 다윗이 그거 지금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여 주옵소서. 왜? 내 뜻과 내 양심, 내 뜻과 양심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단련시키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지금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내가 지금 이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나를 단련시킨 후에 순금처럼 되어 나온다고 하는 이러한 자기의 이 고난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 욥은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11절에 나타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왜 욥이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을 신앙의 연단으로 보게 되어졌냐면은 11절과 12절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결백하다는 겁니다. 재앙을 당할 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곁길로 가지 않았음을 그는 분명히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렇게 한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이러한 정확한 신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자기에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그가 인지하고 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그 재앙이 너무 크기에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 인간들로서는 충분히 우리는 그걸 우리가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을 인생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신 섭리로 이끄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갖다가 악한 섭리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당신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이 신앙을 갖다가 아주 담금질하고 또는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6절을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너무 근심하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리고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서려 있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크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찾다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이 시련 속에서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섭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기뻐할 수밖에 없죠. 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이 확실함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요. 불로 연단해요. 이 순금 보십시오. 불로 다 해가지고서는 거기에 있는 찌끼들을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순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금마저도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연단 속에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연단을 잘 견뎌낸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실까요? 그럼 하나님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중생된 영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에는 세속적인 것, 인본적인 것들이 아주 밀접하게 딱 밀착되어져 있죠. 이것을 이 금을 갖다가 캐면은요, 불순물이 많잖아요. 이걸 불로 연단시켜야 돼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순금이 나온단 말입니다. 쓸데없는 것도 다 태워버리죠. 그것처럼 우리 육체에 밀착되어졌던 세속적인 것들, 그리고 또 인본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시련과 이 고난 속에서만이 이것이 불을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평소에 잘 나가 보십시오. 아니, 잘 먹고 잘 살아봐요. 내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인 것들, 이 인본적인 것이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더 활활 타오르죠. 그게 아주 신나서.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사생아가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때로는 내 자식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통해서요, 내 친구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를 갖다가 내 안에 있는, 꽉 밀착되어져 있는 세속적인 것들, 인본적인 것들 다 태워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 그 정제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면은 오히려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은 어떻게 하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십시오. 수긍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얼굴도 보니까 수긍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뻐하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사시면서 그동안 많은 고난과 시련도 겪으시잖아요. 이제 우리 나이들 되시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뒤돌아보십시오. 아, 내가 그 고난 덕분에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도 쓰고자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자기 잘난 척하고요, 세상에서 막 그냥 얼마나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으니 감사하죠. 나를 갖다가 나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이 작업,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 시련, 고난으로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성도에게는 유익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가면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어요. 내게 작정하신 것. 지금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 뜻이 일정하시다고 합니다. 누가 능히 돌이키는 것이죠. 자, 이거 보시면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 알죠. 영원한 작정, 이제 밑에 나가면 작정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작정의 뜻이 하나님은 일정하시다는 겁니다.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직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 목적 성취를 위해서 그 뜻은 일정하게 가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정해놓은 뜻이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직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정하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이 바로 직선적 역사관과 목적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이런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뜻은 일정해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셔요. 전능자이시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은 그 자기가 결백해요. 13절 보면 그래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 욥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지금 자신은 결백하지만은 그 결백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에 따라서 고통을 지금 당할 수밖에 없음을 그런 현실을 지금 욥이 토로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목적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것도 우리는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그냥 평탄하게 살면 좋을 텐데. 근데 사실은 그 성도에게 그것이 유익을 위해서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그걸 뭐 농사를 안 잡아서 모르는데, 나방이 이제 누에꽃이를 이렇게 안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누에꽃에서 나올 때에 조그만 그 구멍 안에서 그 막 비집고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막 나온대요. 근데 어느 그 생물학자가 그걸 보고서는 좀 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누에꽃이가 나방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누에꽃이를 찢어가지고서는 버려줬대요. 근데 그 나방이 나와가지고서는 막 힘차게 막 날개치며 날 줄 알았는데 날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그 누에꽃이 조그만 구멍을 그 나방이 막 비집고 나오면서 힘을 쓰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날 수 있는 능력을 날개 전체에 고루고루 펴나간대요. 그래서 그걸 뚫고 나올 때 비로소는 날개짓을 하면서 균형 있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쉽게 확 나와버리면은 그 힘 능력이 전체로 퍼지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날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자연의 그 조그만 그 미물과 같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담겨져 있습니까? 그 고난 속을 결쳐야만이 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냥 결국은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작정대로 다 이루어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이 나를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걸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즉 내게 14절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열어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 욥은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떨린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 모든 것을 당신의 작정하신 뜻대로 마음대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신다고 하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인간이 있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작정하신 것, 창세전에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당신의 정하신 뜻에 따라 마음대로 역사에 가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성, 절대 주권성을 아는 우리들로서는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함께 거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두려움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견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든든함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적인 안정장치를 해두신 것이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마음, 곧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욥은 자기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죽이지도 아니하시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돌보지도 않고 지금 이 상태로 놔두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예측 가능할 때 그래도 두려움이 좀 감소가 되잖아요. 근데 예측 가능하지 못하면요, 늘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측하면 알잖아요. 그러나 예측 못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욥의 고백과 이 토로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죠. 오늘 하나님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난 속에서도 그가 한 줄기 빛을 잡았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나를 순금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고백하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